학생으로 해외에 우리 또 목회자 유학생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래전에 토합고 본인이 공부를 다 마쳤다고 이제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그렇게 중단했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캐나다 현지인들 대상으로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아버님이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고 그래서 한국 귀국차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대단하죠. 복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왔고 곧 있으면 또 캐나다로 캐나다 백인 교회에서 또 그 주변 지역의 중국인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아주 힘있게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도왔는데요. 모처럼 10년 전에 저에게 한번 한 10년 전에 그래 왔는데요. 기꺼이 또 우리 당회가 허락하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10년 전에 교회에 왔었습니다. 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요. 다시 와서 봐도 참 아름답고 말씀과 쉼과 힐링과 영성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 신학교 시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 은사시거든요. 제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유학하는 시절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고향에 돌아온 마음으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요. 한 달쯤 후에 올 걸. 네, 한 달쯤 후에 왔으면 연산홍이 아름답게 피었을 텐데 다음번에 올 때는 한 달쯤 후에 4월쯤에 좀 날짜를 맞춰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죠.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죠. 선교적 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모든 교회가 그 존재 자체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말씀 전원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전원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문이 나야겠습니까? 말씀 전원교회는 소문난 교회잖아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만평의 아름다운 전원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말씀 전원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세족식 이런 것이 좀 익숙한 교회의 문화가 되어 있어서 좀 덜 어색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새 계명이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겠구나. 이게 제자들의 깨달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 계명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은 왕궁, 화려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마구간에 누일 곳도 없는 구유의 그런 누인 아이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 땅에 애통하는 사람들, 이 땅에 눈먼 자들, 이 땅의 죄인들, 스스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저를 왜 사랑하셨어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도무지 하나님이 왜 사랑해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할 거 주님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에는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신 거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정신없을지 아시겠죠? 셋쌍둥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셋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셋쌍둥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집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청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하면 곧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저희가 3년 만에 5명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네. 저희가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셋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더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셨죠. 그럼 5명의 아이 중에서 가장 양보 안 하고 가장 자기 것 많이 챙기고 맨날 싸우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려고 하는 아이 누굴까요? 막내 아이예요. 근데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게 막내인가 봐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5명이다 보니 눈치가 있는 거죠.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동생들 돌보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야, 아빠 엄마 생각 좀 해. 그만 좀 싸워. 근데 그게 성숙함인 것 같아요. 아이가 성숙하니까 아빠 마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양보하고 형이 동생 돌보고 형이 섬겨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누굴까요? 섬기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륜이 쌓여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귀족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더 성숙할수록 덜 말하고 더 섬기고 덜 챙기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3명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세요. 우리 13장 3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3장 35절 함께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의왕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씀 전원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씀 전원교회로 올 텐데, 또 우리 비전센터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교회 방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밟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할 존재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힘있고 성공하고 돈 많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낮은 자들이 큰 자를 섬기잖아요. 큰 자들이 낮은 자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들의 종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 세상에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보며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신분 계급이 있던 사회였잖아요. 노예가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요, 노예와 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달랐죠.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귀족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요, 세상은 도무지 이 공동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것이 로마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존재감을 드러냈던 방식입니다. 한국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전북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유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요. 그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 신학교에 보내잖아요. 후원해주고. 그런데 그 이자익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자신이 장로가 있는 교회로 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셔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자신의 머슴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신의 목사로 교회로 모시고 청빙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당시 사회에서 이해가 되던 일이었을까요? 당시 사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양반과 머슴의 구별이 없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드러냈던 복음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구나. 교회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주는구나. 이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교회가 실천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새신자들이 우리 말씀 전원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에게 드러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줄 때 새 가족들이 이 말씀 전원교회에 와서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 잘 못해요. 저는 설명 잘 못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로 초청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말씀 전원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온 땅 가운데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교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교회가 그냥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토종 한국인이에요. 누가 봐도 조선인이죠, 그죠? 영어도 잘 못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컸어요. 그런데 이 영어를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이 얼마나 잘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영어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한국인은 한국인이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 20년 넘게 한국에 산다고 할지라도 한국어 들어보면 어눌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가 너무 잘 돼요. 오늘은 내가 복음을 참 잘 전했다. 이 정도 되면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봐도 영어가 꼬여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안 믿겠어요. 이 정도면 못 믿는다. 오늘은 실패했다 싶은데 믿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요, 잘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섬김이 안 돼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면 아깝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 사랑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그 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한국 사회와 비슷하게 세속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사회예요. 제가 4년 전에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4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줄어들었었어요. 제가 4년 전에 부임했을 때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선교 목사로 또 도시 선교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했던 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자. 나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해주자. 진심은 통하거든요. 사람들도 알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사랑하는지. 처음 온 사람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선포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캐나다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백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비백인 가정이 4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백인이 왔을 때 아시아인이라든지 중국인이라든지 흑인들이 교회에 오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봤던 교회예요. 참 차가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교회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차별 없이 다가가서 섬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가 한 영혼 섬기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화려한 기획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교회 뭔가 달라. 이 교회로 와야 돼. 저희 교회는 무슬림이었던 가정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란인 형제가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길을 가다가 예배당이 너무 예뻐서 왔대요. 근데 딱 그 시간이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그 타이밍에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예배당이 예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창밖으로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소파에 누워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싶어서 교회에 왔던 이란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도 회심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백인 중년 남자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시절엔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중년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중년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돈도 많고 세상에선 성공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자살을 생각했대요. 너무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아내와 늘 싸우고 그러다 보니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어린 시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나중에 삶이 힘들거든 교회로 가봐라. 그리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낼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46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50여 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에 다닙니까? 근데 거의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가봤대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갔더니 설교 시간에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설교를 마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위선 같았어요. 그 설교 메시지가 너무 위선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저희가 심호하고 있는 베델교회에 오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서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선교는 거창한 프로그램,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은 전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섬기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 전원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말씀 전원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